오늘은 함께 느헤미야 말씀 도전과 응전 5번째 도전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금식 기도 첫날입니다.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전화가 띠리링 울려요. 저녁 먹자고. 참 금식 기도한다 말하기도 뭐해서 어떻게 핑계를 대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교인 신방이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방하면 신방 예배 플러스 맛있는 거. 그래서 일명 한국의 목회를 목회라 하고 먹회라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먹는 일이 그렇게 많으니까. 하여간 3일 신방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그때 하필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할까? 참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새벽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성도가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고 정작 올 시간에 깜빡 잠이 떨어더라. 흔한 이야기죠.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좋은 쪽으로는 사업이 바빠서 어쨌든 일이 많아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경험들을 돌아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꼭 우연은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한다는 거죠. 본문을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서가 이야기가 성벽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돌담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고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삶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성벽을 세우면서 백성의 삶도 예배도 공동체도 회복되도록 정말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너졌던 마음을 세우고 우리 함께 해봐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할 만하니까 도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마음을 깨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합니다. 성벽이 올라가니까 산발랏이 분노합니다. 왜?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성을 넘어 공격하기도 했고 노력하기도 했고 겁을 주기도 했었는데 성벽이 쌓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단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화가 막 올라요. 그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쟤들 뭐해? 깔보는 거죠, 지금. 저들이 스스로 성을 완성하겠느냐? 참 뉘앙스라는 것이 있죠. 똑같은 문장의 말을 해도 누군가 말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같은 말인데 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그 뉘앙스, 느낌, 억양에 따라 같은 말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해봐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여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호가 큰 짐승도 아닌데 사람 약을 바짝바짝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영적 전쟁의 도전들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요, 말이나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시험을 당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직분을 맡아 뭔가 결단하고 결심을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꼭 내가 해야 돼? 당장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뭐 내가 안 해도 별일 없는데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결심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변 북들의 사람들이 놀리는 그 조롱소리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손이 멈추고 손이 멈추면 성벽도 멈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는요, 영적 도전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도전이 무엇인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누구죠? 아마 한 25년쯤 전에 저와 아내일 것 같아요. 파릇파릇합니다, 진짜. 제가 199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28, 아내는 24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저는 작은 교회지만 단독 목회를 했어요. 신혼생활과 목회가 이어질 때인데 신혼 때라 이게 어린 나이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가끔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싸움이 가끔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부부싸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필 꼭 부부싸움이 잘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날 오전 10시. 11시가 주일 예배인데 10시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 초년병이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민했겠죠. 아직 어려서 둘 다 철이 없고 둘 다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꼭 그럴 때 주일날 10시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싸울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에 10시에 싸우고 예배를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일단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제가 좀 그래도 좀 웃는 얼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면 경직되는 거죠. 성도들 기쁨으로 돼야 되는데 속에서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서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담임 목회자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고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얘기죠. 육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굉장히 부탁을 간곡하게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화가 나더라도 절대 덤비지 말아라. 그래서 그대로 그 약속을 잘 지켰는지 조금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철이 들었는지 주일 아침에는 거의 싸우는 법이 없어서 오늘도 되게 기쁘게 왔습니다. 안 싸우고 왔어요, 저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움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맞받아 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인 줄 모른 채 육적 싸움을 하게 되면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은 상처받고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싸움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5천 명의 식사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죠. 상황은 들판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환경과 조건 어느 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린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니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봤던 거죠. 6절에 제가 빨간 줄로 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능력을 펼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근데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육적으로 해석하느냐 물어봤더니 어김없이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뭔 말입니까? 물어보시는 질문이 현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을 던졌더니 현실적 답변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빌립처럼 현실적인 답변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문제 앞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변명처럼 쏟아놓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거 못하고요.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 우리는 한 번쯤 던져봐야 됩니다. 이 대답이 진짜 영적인 믿음의 대답이냐? 육체의 대답이냐?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도전이 왔을 때 니에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느헤미야는 조롱의 소리를 붙들고 사람들과 설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해결 방법은 기도였죠. 기도는 도망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현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가끔씩은 육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 구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이끄는 악한 세력, 악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함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 육적인 것들이 가득한 교회는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어떤 일이 됩니까?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인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림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다 자기가 맞으니까 결론이 안 나요. 설사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결론이 나더라도 이겼다고 좋을 게 아니라 졌다고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그 싸움은 마음과 영적인 상처를 내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벤츄라 교회는 영적 도전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염려를 맡길 줄 아는 성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 영적 싸움을 분별하여 대적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그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민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가장 1차적인 교회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50명만 되잖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면서 20명에서 50명이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렌트하는 교회 본당에서 큰 200명이 모이는 본당에서 열댓 명, 아이들 빼고 나면 열댓 명이 앉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저쪽에 한번 막 사방이 터져. 그러다가 50명쯤 되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그 교회 장의자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한 줄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두 줄쯤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0명이 목표가 많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50명이 된 교회 다음 목표가 뭐냐면 배가 부음이라는 표현이 쓰잖아요. 1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 50명이 넘을 때도 와 우리 금방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시면 금방 100명이야 그러는데 50명이 넘었던 교회가 100명을 가려고 가다가 오히려 20명, 30명으로 주저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50명까지는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가족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같이 가다가 50명이 넘어가고 60명, 70명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대로 겪어봤거든요. 50명을 넘어 60명, 70명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 중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에요. 와, 이 교회는 왜 이걸 하냐. 나 한국에서 큰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이래야 된다고 목사를 가르치고 교회를 지켰던 자들을 깔고 시작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200불, 300불 받으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조금 낮아서 1000불, 1200불 이렇게 겨우 받아봐야 다시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헌금하며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어떤 이가 와서 결산보고를 했더니 왜 교회가 선교비를 이거밖에 안 하냐. 여러분, 옳은 소리가 반드시 은혜로운 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옳은 소리라는 걸 잘하고 있는데 옳은 소리가 옳게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아무 때나 입 바른 소리 하면요 상처 줘요. 교회가 선교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교회 선교의 가장 1차적 선교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켰고 어떻게 헌신했고는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왜 선교비를 이거밖에 안 하냐고, 교회가 선교를 안 하냐고 말하면 그 교회를 지켰던 목사와 그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뭐가 돼요? 선교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발짝 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이만큼 안 가냐고 말해요. 상처가 되는 거죠. 선교는 분명히 옳은 이야기인데 그 옳은 이야기가 은혜롭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적 도전의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연결됐던 마음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영적 도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성을 건축하여 성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성의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였음이더라. 아멘. 분명히 도전이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올라가요. 절반쯤 올라가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놀리고 양을 바짝바짝 올리고. 그런데 그때 그들이요,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였음이더라. 아멘. 성벽이 연결된 사실이 돌단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거죠. 눈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집중했습니다. 귀를 바깥으로 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이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첫째는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도전이 오면 사람을 보게 되고 도전이 오면 사람 말에 흔들리는데 느헤미야와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쌓는 일이 뭡니까? 예배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일이에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성벽을 칠 거야. 아무리 놀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야.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요, 말씀 중심이 됐습니다. 조롱이, 비웃음이 또는 감정 상하는 일들이 들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봉합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옳다. 옳고 그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동체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벤츄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준되는 교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리스펙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 분쟁이나 갈등은 사라져요. 왜?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세 번째로, 사명이 중심이 됐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사소한 말에 멈추지 않아요. 뭔가 목적이 분명하면 중간에 사소한 것들은 능히 떨쳐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들에 흔들리는 거죠. 새벽기도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축구 앞발에 이 귀가 밟히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 귀가 너덜너덜한 채로 간 거예요. 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아빠. 운동하다 그런 건데 내가 좋은 거다 그런 거야. 괜찮아. 교회가 모여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을 건드린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
주님께 집중하니까. 근데 자꾸 사람을 보면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가 그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늘 벤처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도전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 되고 영적 싸움을 분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능히 이겨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천국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